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기 6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에스겔 16장 8절, 신명기 28장 1절, 15절, 예레미야 11장 8절, 창세기 6장 5절,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로마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꼭 펴시고 성경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기억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2기 6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5월 2일 일요일, 제목은 만민 중에서.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에스겔 16장 8절을 읽어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을 주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니 사랑을 할 만한 때라.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묵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 보시고요. 정답은 그들로 하나님의 복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언약은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변경하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충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 배반하기를 밥 먹듯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마침내 언약의 후손,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실패한 그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루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그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비 역사인데 영적 이스라엘 남은 자손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 사도행적 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5월 3일 월요일 제목은 땅을 주리라는 약속. 질문해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 15절을 읽어보라. 기록된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약속의 일부분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언약에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이 이행해야만 했던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좀 질문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에 약속된 그 땅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 땅을 준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지구, 노아에게도 지구,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지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은 사람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사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동물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창조주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주인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하나님 거라는 거죠.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약속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를 상속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에는 언제나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새 땅에 모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다. 산상보훈 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과 언약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위의 구절 예레미야 11장 8절과 홍수전 세상의 상태에 대해 묘사한 창세기 6장 5절을 비교해 보라.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 구절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한번 두 개를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성경절이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밑에 옆에 페이지 묵상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일체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분의 의지를 실현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남편으로 계시합니다. 교회는 그의 아내입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인들은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을 때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 곧 뇌의 지시대로 활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인데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면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건강한 지체로 활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표현한 적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남편 여호와는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의 아내로서 정결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부정한 아내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을 버리고 우상에 갔다가 고난과 불리한 상황에 빠질 때 본 남편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또 얼마 안 돼서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아주 잘 묘사된 것이 바로 호세아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부부관계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영적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에 어떠한 관심도 두지 않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빼어난 민족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국들에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호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을 것이다. 선지자왕 368페이지 말씀입니다. 수요일입니다. 5월 5일 수요일, 제목은 남은 자. 질문해 보시면 반역, 심판, 회개,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구절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사야 4장 3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고 미가 4장 6절 7절도 답을 적어보세요. 스바랴 3장 12절 13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남은 자들이 있을 약속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이 있다는 거죠. 옆 페이지에 묵상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실한 남은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비록 그 수가 적고 그래서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에 늘 순종함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의 세상이 되었으나 역사적으로 언제나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남은 자는 노아였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다 배교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유혹으로 배도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간 그 당시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온 이스라엘이 다 배도했으나 7,000명의 남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당시 대표가 바로 엘리야였죠. 성경 기록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7,000명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사명을 감당했을 겁니다.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렇게 숨어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남은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궁전의 국내 대신으로 일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남은 자였습니다. 즉 어디에 있으면서 남은 자의 직임을 감당하는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남은 자손들이 제7의 예수 재림 교인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는 남은 자처럼, 즉 엘리야처럼, 노아처럼, 오바댜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남은 무리의 특성.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은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가로 뽑은 기별 2권 38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5월 6일 목요일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을 읽어보라.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5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1번입니다. 29절에서 바울은 어떤 약속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29절의 정답은 뭘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관한 내용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에 2번 질문해 보시면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요건이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3번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성별과 민족 간의 장벽과 사회적 신분을 깨뜨리려고 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바로 정답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그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4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혈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질문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17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한번 답을 성경절 읽어보시고 좀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질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고 누구든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옆 페이지에 보시면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부조선지자 170조 기록된 아래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건 특별히 정답이 없고요. 각자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느낌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부가 설명에서 모든 언약에는 땅을 준다는 약속이 있다고 했죠. 그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된 땅입니다. 그 땅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회복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금도 재림 성도들은 땅을 아끼고 돌봐야 합니다. 이 땅이 새롭게 창조되겠지만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천년 살다가 결국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는 원래 창세로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후손이 육체가 되어버려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처음 지음을 받은 생령, 완벽한 상태로의 아담의 후손들로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사망의 존재로 죽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오셨으며 우리 또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이 생명의 지구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나라의 후손, 후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지를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기별.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선지자왕 715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성경 연구 범위, 성경 본문 읽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본문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직접 외우든지 노래로 외우든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마지막 때를 위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통해 참된 신앙을 드러내 보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땅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새로운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남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때로는 좌절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늘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